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1절로 7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7절. 집사님, 요 앞에 딸 예물리언은 누가 했습니까? 언자 집사님 했습니까? 그 앞에는 유미 집사님 하셨어요. 5월 달에는 영진 집사님이 예물리언을 좀 해주십시오.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은 허물과 부족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허물과 부족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잘 안 되었던 부분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왜 잘 안 되었는지 답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족한 제 자신을 성령의 조명 아래 비추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각오와 다짐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은혜에 응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면서 그렇게 살고자 각오하고 결단하고 몸부림칠 때 우리 각자가 진실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야 주님을 닮을 수 있고 주님을 닮아야 주님이 사신 삶,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운 변화는 오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화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존재와 삶을 아름답고 놀랍게 변화시키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허물과 부족에 대한 가르침 몇 가지를 잠시 보면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능력이 있는 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1절 상반절에 성도를 강한 자라고 언급합니다. 강한 자라는 표현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한번 해봅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강한 자다.
아멘. 그 인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강한 자입니다. 예. 세상은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세상은 예수님도 모릅니다. 성령님도 모르고요. 지옥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예, 이번에 일본 가서 그 지옥을 봤는데요. 지옥이라 하는데도 사람들은 이게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몰라요. 예, 모릅니다. 예, 심판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두 번째 죽음인 불과 영으로 타는 지옥에 던져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유와 의미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강한 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흑암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래 강한 자라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에 강한 자죠. 다시 주님이 그 지옥의 형벌, 죽음,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는 안 당해도 된다는 거죠. 이긴 자죠. 그분 안에, 그분의 사랑의 능력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강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포도나무의 삶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룰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인지 능력 있는 자인지를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도들은 강한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출애시킬 거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수많은 고통과 배척과 외로움과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내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그의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숱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존재가 우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퉁소와 피리와 사면금과 악기 소리가 탁 날 때 그 악기 소리를 신호로 해서 이제 그 두락 평원에 있는 60m 정도 가까이 있는 금신상에게 다 같이 일제히 다 절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대대장이 고등학교 다닐 때 대대장이 교복을 입고 다 목소리 큰 대대장이 딱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앞에 서 있는 군대 장관이 누구 배합계 중 그러면 그 쫙 제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보면서 중 하잖아요. 중 한 목소리를 그렇게 하잖아요. 예, 나팔을 이 북을 탁 치면 또 쫙 하는 것처럼 그런 북소리가 탁 신호로 해서 그 두라평원에 수많은 고관 대작들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을 하지 않으면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을 다 쳤는데 사람들이 충 하면서 다 엎드렸어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과 아베느고는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기회를 주잖아요. 사드락, 메삭과 아베느고야, 너희들이 다시 기회를 주는데 금신상에 절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죽지 않을 거다. 아까운 인재잖아요. 기회를 한번 준 거죠.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아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저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충성을 드릴 뿐이지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고 딱 붙어 서잖아요.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도 그들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풀무불의 시험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비록 우리가 나라가 무너져서 포로가 돼서 이곳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건져줄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혹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 7배나 더 뜨겁게서 던져지잖아요. 그 풀무불 그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를 던져 넣는 사람이 다 죽을 정도로. 그런데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것에 밖에 있는 느부갓네살과 신하들이 고관들이 다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불러내었는데 머리트럭 하나 상하지 않은 그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풀무불의 위협도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예.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예. 던져질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 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아침에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 입구에 와서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이빨에서 건지기에 능하셨느냐? 라고 울먹이면서 얘기하죠. 그때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자들의 이빨이 나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는 것이고 내가 왕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다니엘이 사자들의 이빨에서부터 건져내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그를 모함하는 자들이 옥에 던져졌을 때에,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뼈를 어스렸잖아요, 사자들이. 근데 어떻게 기록하냐면 다니엘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이긴 자입니다. 이길 자이지만 이미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풀무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만지지도 못했고 훑어가지도 못했고 머리털 하늘도 상하게 하지 못했고 사자의 그 서슬푸른 이빨이 다니엘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신 거죠. 지키신 거죠. 어쩌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자들과 대화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대화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얘기를 나누었는지 모릅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만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모함한 자들이 다리오 왕이 그런 거예요. 폐하.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안 먹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둘러댔잖아요. 그렇게 다리오 왕이 모릅니까? 다리오 왕이 송아지를 거기 소를 갖다가 사자굴에 던져놓은 다음에 먹게 한 거죠, 실컷. 그래, 이제 배가 불러서 못 먹었으면 그 소를 넣어주고 그 사람들을 던졌는데 사자들이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치웠다. 그리고 요세푸스의 기록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다니엘서 기록은 사자들이 그들의 뼈를 어스러뜨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있고 위급한 상황들이 와도요, 절대로 하나님 배신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견고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다니엘의 하나님처럼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한 결과 신뢰한 결과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지키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로서 나선 자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증인이 있잖아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마음대로 우리 집에 와서 왕노릇하며 유린해서 이 5명의 형제들을 죽게 했고 우리 고모의 임신을 못하게 했고 우리 아버지 다리를 상하게 했고 막 그렇게 했던 그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셔서 손대지 못하도록 하신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성령이 함께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는 자가 바로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은혜를 입은 자는 서로 받아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강한 자다. 우리가 강한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강한 자다.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약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쭉 말하고 우리의 이웃에 대한 얘기를 쭉 말하고 비방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도 쭉 말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이 이제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나누어질 수 있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뜻이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도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을 다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강하게 된 자들은 약한 자의 약점을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허물 있는 자들의 허물을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왜? 우리가 큰 자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일본 갈 때 패키지로 갔거든요. 이런 마음의 소원을 품어보세요. 제가 삿포로를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삿포로는 저 위이기 때문에 비싸다고 엄두를 못 냈어요. 근데 하나님 가게 하셨죠. 그 임원수련회로. 그리고 제 거는 돈 안 냈습니다. 제 아내 거는 이제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됐지만 이번에 그 일본 이제 좀 상징이잖아요. 후지산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 팀이 이제 한 5팀이 따로따로 한 차로 모아서 한 가이드에서 갔는데 여자분 2분이 왔어요. 제 나이 때 좀 돼 보이고
한 사람은 제 나이 때쯤 되고, 한 사람은 한 조금 나이가 많은 것 같고, 한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 키가 좀 작고, 나이가 적은 분은 좀 키가 크고, 나이가 많은 분은 얼굴이 좀 동그랗고 통통하고, 작은 분은 키가 좀 큰데 얼굴이 좀 작고. 그래,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테이블은 다르지만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키가 작은 분이 참 잘해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아는 사람들이 잘해주는 게 아니고, 뭐 좀 다르게 좀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 내 속으로 좀 특별하다 이랬는데, 나중에 한걸 보니까 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나이 많은 사람이 대접을 받잖아요.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안 해도 될 것을 그 나이 적은 사람에게 자꾸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특별하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이 자매라는 거예요. 사랑은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사랑이 큰 자가 사랑이 작은 자를 사랑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믿음이 작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강한 자가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부족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강한 자가 되었다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모자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땅히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용기를 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멋진 건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뭐 좋은 책을 쓰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고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고 추워 떠는 사람을 입혀주고 사람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잖아요. 저 보잘것없는 강아지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지 않고 강아지 대회 나가지고 우승한 강아지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하잖아요. 갇힌 자를 돌아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허물이 있고 부족한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웃의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아주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15장 1절 2절에서 말하는데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당연히 따라해보세요.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의무예요, 의무. 왜 주님이 오셔서 이제 셈하시겠어요? 의무가 아니면 셈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무를 다 했는지 다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셈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당연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의무적으로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의 뜻을 존중하고 이웃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이웃의 믿음을 연약한 자의 믿음을 북돋워 주어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합니까? 내 돈 들여서 내가 사 먹는데 지는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당연한 건데 왜 그래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 왜 그래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15장 3절과 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스승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이 하여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강한 자에게 경고합니다. 아까 제가 설교할 때 우리가 어떤 자라 했습니까? 강한 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똑똑한 자에게, 강한 자에게 경고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경고입니까? 나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바울이 강한 자로 말할 때 똑똑한 사람이죠. 예, 똑똑한 사람. 여러분, 이 참 신기해요. 말이라는 게 신기해요. 가이드가요,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들, 좀 피곤하지요? 그러면 내가, 뭐 주무시고 가도록 조용하게 할까요? 내가 가이드 해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해달라 했어요. 그리고 쭉 가니까 목사님 피곤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잠자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 목사님들 이러시면 안 되지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 안 듣고 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라 했습니까? 목사님들 쉬실래요? 내 얘기 들으려고 듣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꼼짝 했게요? 못했게요? 꼼짝 못했어요. 이 똑똑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똑똑한 사람 앞에 어떤 사람들은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꼼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한 자라는 의미 속에 우리가 강한 자인데 우리가 어떠사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으로? 세상적인 지식보다는 영적인 세상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얘기와 삶의 의미와 인생의 시작과 중간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다고? 강한 자인데 어떻게 강하다고? 똑똑한 자라요. 제가요 초등학교 친구들을 모였는데 백장기라는 친구가 내가 얼마나 공부하는지 몰라요. 괴롭히는지.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고 그러는데 저 친구가 왜 내한테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이랬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런데 거기도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옛날에 10대, 20대쯤 됐을 때 제가 전도를 한다고 전도를 했는데 코를 완전히 납작하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코를 납작하게 한 것은 내가 논리적으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쫙 논리를 가지고 딱 얘기하니까 반박을 못하는데 그때 그 친구가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그것 때문에 나를 그렇게 공군 것이라고 괴롭힌 것이라고 내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영적인 지식, 예수 믿는다는 거,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자에게 바울이 경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자. 돈 많은 사람은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했잖아요. 부자들은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나는 먼지와 같은 자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살 수 있잖아요. 성접대하는 사람도 살 수 있고 자기를 위해서 섬겨주는 사람도 잘 살 수 있고 원하는 자동차, 집 다 살 수 있잖아요. 원하는 것이든 자기 원하는 다 살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돈으로. 그러니까 부자들 가진 자는 겸손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배운 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바울은 강한 자라고 말하는, 강한 자에게 경고하는데, 자신들의 확신이 비록 옳다고 할지라도, 그 확신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아멘. 십자가의 방법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확신의 근거와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신 분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를 위하여 모욕과 수치를 짊어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주님이 모욕과 수치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라면 예수님보다 똑똑한 분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름이 지혜인데, 기묘인데 모사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예수님보다 똑똑하신 분이 있겠어요? 예수님보다 많이 가진 분이 있겠어요? 예수님보다 많이 배운 분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모욕과 수치를 당하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확신과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근거가 아니고, 기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는 자로서, 그분으로 인하여 마땅히 건강하게 강한 자, 능력 있는 사람이 된 자로서 의무적으로 연약한 자를 안아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받아들여야 한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허물을 드러내지 말고 부족을 채워주어라. 모든 성도의 신앙과 삶의 결론이 이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그럼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았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허물이 많은 베드로에게 주님은 베드로 그가 용기가 부족해서 그래 하고 그의 부족을 채워준 거예요. 자,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부족하다고 본 거예요. 나는 허물을 허물로 본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어떻게 보셨다고? 부족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우리의 허물을, 죄의 허물을 덮어주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그것이 허물과 부족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함께 해봅시다. 나는 상대방의 허물을 보지 않겠습니다. 상대방의 부족을 채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자, 세 부분을 보는데요.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20년 만에 형과 아우가 화해해요. 화해하는데 여러분, 에서가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까? 야곱이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까? 네? 왜 에서가 상처를 받았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홀랑 뺏어가 버렸지. 아버지의 축복을 홀랑 뺏어가서 아버지가 뭐라니까? 아버지,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습니까? 하니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돼가지고 몇 년을 살았다고? 2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놈이 덩쳐먹고 장자맹금 뺏어가고 축복 다 뺏어가고 나에게는 빈털터림을 준 이놈이 돌아온다는 정보를 드리고 좋다 그러면서 400명의 칼을 찬 군사를 때리고 마중 나오잖아요. 뭐하러 왔겠어요? 단칼에 발 아래 무릎을 꿇이고 발가벗겼어. 응? 잘못했다고 자백을 받고 묶어가지고 약복강에 던져 넣든지 뭐 목을 치든지 뭐 발 하나를 잘라내든지 뭐 귀를 하나 잘라내든지 뭐 독한 마음으로 왔겠죠. 400명의 군사일 거는. 그런데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약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우리 김연자는 하룻밤 잠 못 자면 비실비실해요. 저도 그래요. 예. 우리 막내 등이 나이트 밤새도록 나이트하고 집에 오면요, 요 중간쯤 오면요 얘기하고 있더니 중간쯤 오면 그러고 집 가까이 오면 아이고 자꾸 있다 내가 어디 샀지. 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 그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뭐 했대가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어떤 씨름입니까? 죽느냐 사느냐 사생결단했잖아요. 그 사생결단을 하고 이제 아침 해가 딱 뜹니다. 그러면 야곱의 몰골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생결단을 했는데 죽을까봐 머리를 박고 막 싸웠는데 넥타이를 다 풀어졌겠고 와사서 단추로 위에서부터 3개를 터졌겠고 예? 머리는 아침에 스프레이 싹 멋지게 고향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 산발이 됐고 얼굴에는 뭐 어떻게 되고 땀 범벅이 돼가지고 뭐 이게 뭐 땀이 눈물인지 뭐 흙인지 뭐 뭔지 그런 게 귀신같이 됐다 이 말이죠. 귀신같이. 우리가 볼 때 미친 사람처럼 된 거예요. 근데 다리는 어떻게 한다고? 다리는 절어. 그리고 딱 형님하고 만났었단 말이죠. 그런데 형님이 뭘 봤을까요? 야곱은 깨를 쓰고 양하고 염소, 송아지 앞에 보내잖아요. 이게 뭐냐? 형님에게 은혜를 입으려고 형님이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니까 에서가 뭐라 합니까? 야야 됐다. 내게도 풍족하게 있다.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의 그 선물 때문에 재물 때문에가 아니에요. 아니고 에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저기 머리는 산발이 돼가지고 저기 보니까 허리띠도 뭐 어디 떨어졌는지 훔고 바지는 반쯤 내려있고 신발은 어디든지 한쪽은 없고 신발 한쪽만 신었어. 여러분 사람이 불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요 신발이 없어져요. 그래 일본 가니까 신발을 딱 두고 있다네 앞에. 눈에 딱 뜨면 보이는 곳에 신발이 있대요. 그리고 신어야 유리가 깨지는데 지진에 발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다네요. 신발이고 이게 없어져요. 그냥 급하면요. 그런 꼴로 지금 왔는데 그런 꼴을 하고 있는 야곱을 보는 에서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부으셨단 말이죠. 그럼 실제로 피해자는 에서인데 누가 야곱을 용서합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합니까?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작업을 하셨다고요. 예.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리 되더라 이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노예에 성찬식 하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예. 나는 지금까지 허물을 보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다가 허물을 들추고 들추질 때마다 100개를 정죄한 것이 아닌데 한 10개 정도 드러나면 1개 정도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내게 그 큰 짓눌림과 잘못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서 성령께서 비추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따지면 에서가 얼마나 피해자고 원통하고 가슴 아픈 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에서에게 임하니까
피해를 본 자도 상처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관점이 달라져서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뭐랍니까? 가자! 내가 네 종이 되마. 네 종이 되마.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될게. 앞잡이가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앞잡이가 된다는 말은 앞에 적들이 오면은 목숨 걸고 막아내서 싸우는 사람이 앞잡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의 삶에 추구하는 가치와 자기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숫곳으로 가고 에서는 에돔으로 가고 이제 나누어지잖아요. 부정적인 의미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피해를 본 자도 상처가 많은 사람도 관점이 달라져서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부족이 보인다는 거예요. 네. 자, 한 번 더 따라해봅니다. 지금부터 나는 허물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리라. 부족을 보고 채워주리라. 약속했습니다. 네. 큰일이네, 내가 이제. 부족을 보고 채워줘야 되는데, 이제 내가 한 말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김 여자가 그 한마디 하면 내가 이제 꼼짝 못할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습니다. 영진 집사님도, 지혜 집사님도 서로의 왜 우리 허물이 없습니까? 그런데 허물로 덜추어지는 때는 내 존재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상태. 고갈된 상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상태, 자기중심적인 상태 있을 때, 영적인 무별력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으면 허물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너는 왜 그걸 이 모양을 하냐, 저 모양을 하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부어지면 부족하구나. 부족해서 그렇구나. 연약한 인간이라서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보이더라니까요. 예. 내가 지난 주간에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막 성찬식 하면서 말씀을 듣고 이게 부딪혀서 울었거든요. 그리고 옆에 장로님 한 분이 그걸 봤대요. 보니까 정 목사님 울고 계시더라고. 나이가 60이 되면 잘 안 옵니다. 눈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60이고 100살이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 아래 우리가 비춰지며 놓여지면 누구든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결단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그 눈물이 제게 지난 주간 임했다고요. 그리고 일본을 갔는데 그냥 관광하러 간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무엇이 부어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허물과 부족이 많은 이 종을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거기에 데리고 가셨구나. 데리고 가셨.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얼마나 임하고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해내 일본에 가는 동안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감격이 되고, 그래서 이번 마지막에 나올 때 도라이버 상에게 제가 팁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도라이버 상이 기사거든요. 하나님 목사들이 왔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이 왔는데 그 나이 많은 키 작은 또라이바 상에게 팁은 하나 주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2만 원 주고 왔습니다. 많이 못 줘도 내 마음인데요, 뭐. 예. 그래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2장, 45장 보면 요셉과 그 형제들이 화해하잖아요. 그래서 식량 때문에 여기 또 20년 만에 만납니다. 예, 미니멈 20년이거든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형들이 절을 하니까 요셉이 42장, 창세기 42장 9절에 요셉이 그가 꾼 꿈을 생각했다. 그렇게 말해요. 예. 그러면서 요셉은 그 형님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가족으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킨 죄인들이, 허물로 따지자면 형들은 엄청난 죄인들이고 허물 많은 자들입니다. 살인 미수자들이에요. 살인죄를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이 한 명을 그렇게 했으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잖아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들보다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보니 형들의 허물보다 형들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요셉이 대를 이어 몇 대를 이어서 형들의 가족들을 돌보잖아요. 부족을 채워줍니다. 만약에 요셉이 원수를 갚았다면요, 유다가 죽었어요. 유다가 벌을 받아 죽었어요. 그러면 메시아가 못 옵니다. 메시아가 유다의 계보로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야곱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요셉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이 은혜를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배반한 제자들을 디베랴 바다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고기도 준비하고 떡도 준비하고 또 숯불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한 번도 베드로에게 왜 내 말 안 들었느냐? 내가 부인한다 했지 않느냐? 다 우기 전에 그리 했지 않느냐? 왜 안 들어? 정신 차리지 않고 왜 안 적어서 수첩에? 그렇게 예수님 한마디도 따지지 않고 네가 연약해서 네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사랑으로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지난 주간 저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컸는데요. 내 허물을 덮어주시고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면 좋겠고요.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마땅히 상대방의 허물을 덜추어내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부족한 자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삶을 살되 나의 피해와 나의 손해가 내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상대방의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절과 4절만 드리겠습니다. 소망 있네 내 빛과 능가의 노래 환난 중에 오시리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표와 두려움에서 날 건지시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아래서입니다.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산은 오는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